주보 안쪽에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깨달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팔레스틴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처형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 모독의 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불륜, 음행의 죄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집사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는 성전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7절 5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니라.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서는 이처럼 공개적으로 사람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행, 불륜을 행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지난 밤 평소처럼 감난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 그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유대교의 주류 학파이고 또한 백성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무대 중앙에 그 여인을 서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고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대표자 한 사람이 예수께 큰 소리로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의 법에는 이러한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법 토라에 정통하였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율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가늠한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고 단지 가늠한 여자만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어떠한 측면에서 정당한 요구였고 토라에 근거하여 판결하자면 그 여자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리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기본 정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긍휼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다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율법의 조항을 들먹이면서 백성들에게 심리적인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율법적 지식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아끼고 존중하는 모세 율법 토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의 관점으로 판단하십니다. 가늠한 여인, 그리고 그녀를 정죄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인을 직결 사형하기 위하여 돌을 집어든 사람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그들 모두가 죄인이고 더 나아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